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시편 53편입니다. 구약성경 840쪽입니다. 시편 53편 1절부터 끝절까지를 서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3편 1절부터 끝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안수 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가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위해서 또 우리를 이렇게 예배 가운데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됨에 따라서 이번 주에도 우리가 교회당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과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시금 힘이 샘솟게 해 주옵시고 온전히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데 우리 한 사람의 우리 교회 성도님도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서 우리 장례를 치는 우리 김소영 성도님 유가족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말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자 이렇게 우리가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드린 이 헌금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 넘치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보아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미 우리 알려드린 바와 같이 우리 앞으로 3월 말까지 예배를 이 교회당에서 우리 드리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동영상으로 꼭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월부터 예배는 차후에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신약성경 66쪽에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영적 생명의 징표입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영적 생명의 징표입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살펴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는 기준은 장소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그 주변 지방을 사역하신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끝까지의 내용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수님께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내용 구분이 아주 명확하고 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은 7장이니까 갈릴리를 중심으로 지금 사역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가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 읽으면은 이상한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24절에 두로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가셨다는 겁니다. 두로가 어떤 지역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두로는 이방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 7장 24절은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이방 땅에 가셔서 사역하신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늘 갈릴리 안에서 사역하셨는데 지금 이때만 두로 이방 땅에 가서 지금 사역을 하였습니다. 근데 원래는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가신 이유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두로에 가신 것이 아니라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이방 땅에 가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힘 입고 있기 때문에 피곤하셔서 쉬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쉬기 위해서 지금 두로에 가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그곳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다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여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26절에 보면은 그 여인을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로보니게라는 말을 살펴보면은 수로라는 말은 시리아를 이야기합니다. 보니게는 지금의 레바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로보니게라는 것은 지금의 시리아와 레바논 지방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이 똑같은 사건,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지역과 가나안 지역, 아무리 봐도 같은 지역이 아닌데 마태복음은 가나안 지역 여인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가나안 여인인데 이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이 원래는 가나안 여인인데 이스라엘에게 쫓겨가지고 시리아와 레바논 지역에 사는 여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말 앞에 헬라인이라는 말을 붙여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은 지역 이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 이름을 뜻하면은 이 모든 성경 말씀이 뒤죽박죽 돼버리죠. 헬라는 지금 그리스 지방을 말하는데 그러면 이거 우리가 성경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이란 말은 로마서 1장 16절이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인가 헬라인이냐 이렇게 묻고 있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유대인이 아닌 자를 다 통칭해서 헬라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원래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인이 시리아와 레바논 지역에 가서 지금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첫 번째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절대적인 굴복과 간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마태복음 1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간구하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간청하며 나오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이 그래 내 딸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돌아가거라 이미 나았노라. 우리 아마 이런 말들을 기대하기 쉽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27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정말로 읽어보면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앞주에 살펴보았던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따뜻하게 대하며 즉시로 병을 고쳐주었습니까?
근데 왜 이 수로보닉의 여인에게는 이렇게 험한 말에 가까운 정말 냉소적으로 차가운 말로 들리는 이러한 말로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절대로 인종차별이나 여성차별적인 그러한 발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두 가지 단어를 유심히 봐야 되는데, 첫 번째 말씀이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라는 말에다가 여러분이 밑줄을 그어두시든지 여러분이 중요하게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여인에게 안 된다라고 거절을 한 게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이렇게 말하는데 너 안 돼, 너 그냥 가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먼저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입장에 있을 때 로마서 1장 16절처럼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먼저 구원의 사역을 베풀고 이방인들은 나중 차례라는 겁니다. 실제로 구속사가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풀 차례다라고 그 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아직까지 수로보닉의 여인, 너희 이방인들에게는 은혜를 받을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해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데, 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무리 좋게 이야기를 해도, 그죠? 내 떡을 취하여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상대방을 개라고 표현했는데, 아무리 좋게 말을 해도, 그죠? 우리가 누가 상대방을 개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모욕죄어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성경 해석자는 이 개라는 단어를 어떻게 하면 안 불편하게 해석할까 고민하다가 이런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개는 길거리에 있는 개가 아니라 우리 집에 이쁘게 키우는, 그죠? 우리 뭐 말티즈나, 그죠? 우리 포메라니안이나 이렇게 이쁘게 키우는 그러한 개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죠? 개는 개이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건 그분의 특이한 해석이고, 여기서 개는 문자 그대로 그냥 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이렇게 말했는가? 여인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지금 개라는 말을 쓴 이유는 이 여인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여인의 힘이나 여인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없고, 오직 은혜를 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모욕을 준 것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구원받았을 때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는데, 그 누구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주님, 저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이제 주님 교회가 잘 되고 주님도 기쁘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개라고 표현한 것은 그 여인을 가장 낮은 데까지 낮추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낮아진 자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분들은 자신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장면을 떠올리기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마 이 수로보닉의 여인처럼 얼마나 예수님께 간절히 부달리며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기뻐하였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을 이미 이제 만난 자인데,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놓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가 최근에 철로역정 영화를 보았는데, 보면은 제일 안타까운 게 뭡니까? 크리스찬 주인공이 끊임없이 집에 두고 온 크리스티나 아내와 자식들을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데리고 나오지 않은 것을 후회하며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미 이제 수로보닉의 여인처럼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직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이나 가족이나 친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C.S. 루이스는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때 C.S. 루이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왜 이 좋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거는 너무나 어려운 일에 해당된다는 것이 C.S. 루이스의 말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의 전투기 한 대가 북아프리카 공군기지에서 이탈리아 나폴리를 폭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투기에 탄 7명의 승무원들이 조종사를 비롯한 승무원들이 이제 나폴리를 폭격하고 난 다음에 다시 북아프리카에 있는 미군 공군기지로 돌아오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아마도 연료가 떨어져서 그 이탈리아에서 북아프리카 건너오는 그 지중해 어딘가에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17년이 지났는데 이 전투기가 놀랍게도 사하라 사막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하라 사막까지 갔는가?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공군기지보다 사하라 사막은 무려 711km나 더 멀리 가야만이 갈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중해 앞바다에서 어딘가 빠져서 죽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공군기지를 오히려 지나가지고 711km 더 뒤로 날아가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탐사단이 내린 결론은 이 책임 장교들이 지금 그 당시의 날씨가 바람이 너무나 세차게 불어가지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일찍 공군기지 근처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빨리 도착하는 날이 없었는데 이거는 뭔가 잘못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분명히 계기판에 여기가 공군기지라고 가리켰지만은 이 적군들이 계기판을 교란시켜가지고 착각을 일으켰을 거다. 또는 이 계기판이 고장이 났는 것 같다. 이렇게 믿지 않고 자신들의 느낌을 믿고 그냥 계속해서 남쪽으로 날아갔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나가다가 사하라 사막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죽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죽게 된 이유는 계기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느낌을 믿고 계기판이 가리키는 그 위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7명의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수많은 이유들을 들어보면은 결국 자기 느낌을 신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이상해. 예수 같은 거 믿는 거는 아닌 것 같아. 그 모든 수많은 이유들, 아니 나는 사업하기 때문에 바빠서 갈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모든 이유들은 자기의 느낌을 신뢰하는 겁니다. 바로 계기판과 같은 말씀이 가리키는 데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느낌을 신뢰하다가 멸망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어두운 시대에 이제 정말로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이 시대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존 하프라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1900년대 초에 지금부터 100년 전에 무디 기념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존 하프는 1912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타이타닉호를 탔습니다. 그리고는 타이타닉호에서 안타깝게도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수많은 이 존 하퍼 교회 성도님들이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 훌륭한 목사님을 일찍 데려가셨는가? 그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4년 뒤에 이 교회에서 무디 기념교회에서 부흥회를 열었는데 그 부흥회에 스코틀랜드의 한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가 타이타닉호의 생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기가 원래 4년 전에 타이타닉호를 탔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이 타이타닉호가 이제 붕괴돼가지고 바다에서 자기가 널판지를 붙잡고 있을 때 죽음의 공포가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때 어느 중년의 남자가 자기 널판지를 붙들고 오더만은 생전 처음 보는 자신에게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가지고 대꾸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영생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 죽어가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더라는 겁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파도가 막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다시 그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스코틀랜드의 젊은이가 그 중년 신사를 또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마주치게 되니까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으니까는 이 젊은이가 이제 자기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도 모르고 곧 죽음이 지금 앞당에 있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고 내가 살아있다면은 내가 살 수 있다면은 꼭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복음을 전한 분의 이름을 물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말하자 그분이 바로 존 하퍼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존 하퍼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젊은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는 극적으로 살아남아서 예수를 믿고 목회자가 되어서 이 존 하퍼 목사님이 사역했던 무디 기념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그 젊은이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전에 있던 담임 목사님 존 하퍼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전도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수많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은 그 무엇과도 가치 있는 일은 복음을 전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진리를 위해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하마는 사활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바로 예수님께서 개라고 말을 하면서 그 여인을 가장 낮은 곳에 이렇게 낮추었습니다. 그러자 그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게 말합니까? 상 안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 말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금 비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적을 지금 이 여인은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은 아직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잘 알겠습니다. 저를 유대인보다 더 먼저 구원해달라는 게 아닙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부스러기라도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대묻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쉽게 말한다면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구원을 안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내일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다면 그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이 여인은 묻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주님이 주실 내일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앞당겨서 오늘 달라는 것이 이 여인의 고백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주님이 내일 축복을 주실 수 있다면 왜 오늘은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실 수 없겠는가? 주님 오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이 여인은 외친 겁니다.
그것은 바로 상 안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이 여인은 표현을 하며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믿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일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수 있다면 오늘 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동일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교회 김소영 성도님의 시아버님이 소천하셔서 우리 박정사모와 제가 장례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 명의 우리 분들이 또 이 조의금을 보내셔서 감사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가는 길에 우리가 잠시 화장실에 들려고 휴게소에 들렸는데 제가 정말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제 평생에 휴게소에 그렇게 사람이 없는 걸 처음 봤습니다. 사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제가 사람의 몇 명인지 헤아려 볼 수 있을 정도로 직원을 빼고 10명도 되지 않는 사람만이 휴게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정말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심각하구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주마다 지금 새로운 일이 생기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직장을 그만두셨습니다. 또 다른 성도님은 새롭게 시작하려는 사업을 그만두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재영 사모가 다니는 병원은 환자가 너무 없어가지고 직원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을 휴직시키기로 그렇게 결정했다고 합니다. 제 동생이 사역하는 우리 합신에서 제일 큰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헌금이 절반도 채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뭐 어디를 보아도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걸까요? 지난주에 제 지인 목사님하고 한번 통화를 하는데 그분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얼마나 이제 겁이 들었으면은 방독면을 다 집에 사셨다고. 제보고 왜 안 사냐라고 빨리 사라고 이래가지고 막 제가 이야기를 듣는데 진짜 안 사면 뭐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조만간에 이 코로나 사태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주님이 오실 것 같은 생각이 든다라고 그렇게 제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러면은 기뻐야 되는데 솔직히 이 앞에 있는 목사는 수준이 낮아가지고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불안한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든지 한참을 이게 지금 어떻게 돼가는 건가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이러한 생각을 참 이번 주에 많이 묵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제가 하나 떠오른 게 있습니다. 영화 여러분이 보신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브리지 존슨의 일기를 보면은 이 브리지 존슨이 태국의 감옥에 들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태국의 감옥에 들어가는데 이 브리지 존슨의 남자친구가 변호사인데 이제 그 변호사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이제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감옥에 있는 이 브리지 존슨은 계속해서 이제 실망하며 슬픈 나날을 보냅니다. 남자친구가 이제 자기를 버렸다고 계속 생각하며 원망하고 미워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오해였는데 이 남자친구는 어떻게 하면 브리지 존슨을 이 태국의 감옥에서 구출해낼까 꺼낼까를 생각하며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브리지 존스가 감옥에 있으면서 남자친구를 오해한 겁니다. 저는 이 영화의 이야기를 우리의 상황에다가 빗대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상황을 보면은 마치 우리가 지금 브리지 존슨이 감옥에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도 거대한 지금 감옥에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70개국 이상의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디 여행 갈 데도 없습니다. 물론 뭐 저 같은 사람 원래 돈도 없습니다만은 돈이 있어도 어디 나갈 수도 없는 상황에 거대한 대한민국이라는 감옥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도대체 하나님 뭘 하고 계신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 같지 않습니까? 경제도 어렵고 정말로 코로나 바이러스 언제 걸릴지도 모르고 모든 게 두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치 그 브리지 존슨을 어떻게 하는지 구해내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남자친구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 내일 주실 수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시겠다는 그 모든 것들을 미래를 앞당기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미래를 앞당기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안 주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들 차례까지 기다리라면 네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사실 좋은 믿음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길을 만족하지 않고 나중에 주실 수 있다면 왜 지금은 주실 수 없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주님께 간구하며 매달렸습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미래를 앞당기며 주님이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께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살펴본 나병 환자, 중풍병자, 그리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 나병 환자, 중풍병자, 수로보니게 여인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나와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 나온 일이 결코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님께 나와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공통점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온 것은 바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7장 1절부터 23절에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는 이 바리새인의 이야기와 대조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성경의 의도입니다. 이런 바리새인과 대조되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하나님의 섭리가 불공평하다라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불평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왜 이방인들은 유대인보다 늦게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순히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미래를 앞당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든 때에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그저 숙명론이나 운명론이 아닙니다. 그냥 될 대로 되겠지라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그러한 것이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자기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바로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동일한 은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화학자이자 세균학자였던 파스텔은 광견병 예방접종을 성공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재물과 명예를 얻었고 이 광견병의 두려움에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광견병의 두려움에서 구출해내었습니다. 근데 이 파스텔가 마지막으로 임종할 때 한 손에는 그의 아내의 손을 붙잡고 한 손에는 십자가를 붙들며 세상을 떠났다고 하였습니다. 한 손에는 그의 아내의 손을,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붙잡고 한 손에는 십자가를 꼭 붙들고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무엇을 보여줄까요?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지혜롭고 지성인인 이 파스텔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십자가가 필요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왜 그리스도를 그렇게 붙잡았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은혜만이 그 여인의 모든 삶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에드워드 모트라는 37세대 목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수는 늘 인생에서 불만과 원망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 이런 공장에서 망치질하고 사는가 이런 원망이 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37년 동안 원망과 불평이 마음에 늘 사로잡고 있던 이 에드워드 모트가 어느 날 런던 거리를 걸어가다가 평생에 처음으로 갑자기 교회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예배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니까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님이 존 화이트였는데 요한복음 3장을 설교합니다. 그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듣고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평생에 처음으로 에드워드 모트가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서 그 에드워드 모트가 거듭나게 됩니다. 그날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모트가 일기를 쓰는데 그 일기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망치는 이제 드디어 노래하기 시작하였다. 늘 원망하며 불평하던 나의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 거듭났다. 여러분 이 에드워드 모트는 이날부터 행복한 목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이제 목공소를 가지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가 55세가 되는 때 전 재산을 들여서 교회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드워드 모트가 55세 때 목회의 길을 들어서게 됩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55세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찬송가를 지었는데 지금도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유명한 찬양을 바로 에드워드 모트라는 목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55세의 목회길에 들었으면서 이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그 인생의 가치를 설명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떠오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목사님들 설교할 때 흔히 용례라고 하죠. 이 똑같은 단어, 히브리 원어로 비슷한 단어가 있을 때 그 단어를 찾아서 설교하고 찾아보고 인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용례를 따라서 떠오른 말씀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좋게 표현하면 영감이고 자신이 제가 묵상하다가 이제 떠오른 말씀인데 이렇게 제일 많이 설교한 사람이 매튜엘이라는 분이 가장 많이 이렇게 설교하고 또 가장 탁월한 주석을 남겼습니다. 수레보니게 여인을 보면서 저는 시편 84편 2절 3절 말씀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럼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시편 84편 2절 3절 말씀을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84편 2절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4면에 있습니다. 시편 84편 2절 3절 다 찾으시라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의 84편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이 정말로 개들도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집에 얼마나 사모하면은 지금 이 시편의 저자 고라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참새도 집이 있고 제비도 새끼를 자리가 있는데 주님 저에게 이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의 성전에 그냥 머무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큰 집을 달라 많은 것을 달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참새가 둥지 하나 있으면 만족하는 것처럼 저도 이 하나님의 성전에 그냥 한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아마도 수로보니게 여인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무관심을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이게 아마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그냥 누가 봐도 처음부터 허락하며 축복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예수님의 거부라고 이 여인이 오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부르짖는 자,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이며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생명이 있는 사람의 징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간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께 기도하며 매달릴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인디언들이 100% 기우제를 지내면 성공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인디언들은 기우제를 지나면 무조건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한 번도의 오차도 없이 100%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입니다. 비가 6개월이 안 오면 6개월 동안 기우제를 지내고 1년 동안 비가 안 오면 1년 동안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에 100%늘 기우제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영적인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까지 끝까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께 매달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코로나 사태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치 앞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이것이 끝날지, 언제 우리가 감염이 될지, 또는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언제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하나도 보장된 게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입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까지 정말로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하며 나아가겠다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쪼록 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렇게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참으로 우리가 정말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멘. 정말 주님, 수로보니게 여인이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사모하며 간절히 구했을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참으로 우리가 정말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멘. 미래를 앞당기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이 코로나를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정말로 내년에 내후년에 이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으신 분이라면은 왜 오래 시킬 수 없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속히 정말 이 모든 질병을 끝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3주째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예배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속히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모든 사태 가운데서 낙심하며 절망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매달림으로써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셔서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그 모든 어려운 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멘.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역사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정말 하루빨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 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멘. 정말 주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 정말 이 모든 어려움과 하나님께서 정말 원치 않는 그 모든 질병들은 사라질지어다라고 늘 주님께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멘. 주님께서 참으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도와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정말 좀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날마다 정말 예배를 사모하며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 해답이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모든 해결 책임을 믿고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멘.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번 한 주의 삶도 늘 붙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처럼 부스르게 은혜라도 사모하며 그 은혜를 받고자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와 우리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